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거제도 내려와서 처음 또 맞이하는 겨울 추위인데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리며 참석하신 또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겨울 한파가 12월 말까지 계속된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또 저희들 건강을 위해서 온 교우와 함께 기도하는 또 일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기 때문에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추우니까 최대한 따뜻한 눈빛과 또 가장 따뜻한 음성으로 옆 사람이 보기만 봐도 듣기만 들어도 따뜻해질 만큼 옆 사람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쑥스럽죠? 옆 사람하고 하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이희자 집사님 이렇게 해주시니까 되게 감사합니다.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이거 기억이 안 나면 오늘 설교가 진행이 안 되는데 큰일 난대요.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시든지 혹 하지 못하시든지 괜찮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질문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럴 때 꼭 마음속으로 안 하고 손을 이렇게 드시는 분 계셔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마음속으로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믿으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예. 그 다음 또 질문하겠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손을 다 드셨죠? 자, 그러면 손을 다 드셨으니까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시다. 나중에 천국에서 만납시다. 시작. 안 하시는 분은 나중에 천국에서 다 보십시다. 구원의 확신 갖고 계시죠? 천국에 들어갈 거 확신하시죠? 게다가 그 예수님, 그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믿으시죠? 그럼 세상에 부러울 것 없으시죠? 아멘이 적은 거 보니까 그래도 세상에 부러운 것 있나 봅니다. 구원받고 천국 갈 확신 있고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성령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얼굴 활짝 펴십시오. 활짝 웃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얼굴 보고라도 와,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교회 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들 만큼 활짝 웃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국가정보원, 이 이야기도 비밀입니다. 어디 가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국가정보원 가운데 부산 대표로 있는 분을 제가 압니다. 지금은 그분이 부산 국가정보원 부장으로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 국가정보원 부장 되는 분의 부인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남편이 국가정보원이기 때문에 세상의 비리라는 비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부인을 교회에 보내준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 국가정보원 부산
부장을 역임한 이분의 부인이 어떻게 교회를 나오셨냐면 이 가정의 자녀가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학교에 아이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특수학교에 아이를 보내는데 부모들이 늘 이제 데려다 주기도 하고 학교 스쿨버스를 태워서 보내기도 하는데 이 어머니는 아이를 태워서 이 특수학교에 자기 자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는데 아기가 학교 교실에 들어가서 잘 하고 있는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잘 하고 있다 싶으면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침에 아이를 학교에 등교시켜 주고 올 때에 자기와 똑같은 어머니 한 분을 늘 만나게 되는 겁니다. 멀찍이 또는 가까이에서. 그런데 자기는 이 자기 아이의 이 갖고 있는 신체적 또 정서적 정신적 이 결함 때문에 얼굴이 밝지를 않는 거예요. 늘 얼굴이 근심에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어머니는 자기와는 얼굴이 다른 거예요. 얼굴이 환하고 얼굴이 밝은 거예요. 똑같은 지체장애자를 학교에 보내는데 특수학교에 보내는데 이 어머니 얼굴은 자기와 다른 거예요.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가서 볼 때마다 얼굴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용기를 내어서 물어봤어요. 사실 나도 당신과 똑같은 자녀를 키우고 있고 이것 때문에 늘 내 마음에 짐으로 안고 얼굴에 근심이 떠날 날이 없는데 당신의 얼굴은 그렇지 않다. 당신의 얼굴은 왜 그러냐? 왜 그렇게 밝으냐? 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대답하는 말이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상황인데 얼굴이 저렇게 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에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교회에 나오셨어요. 그 환하게 웃던 분은 교수님의 부인인데 이 교수님의 부인 역시도 지체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를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아이를 낫게 하려고 이 교수님과 이 부인 되는 집사님이 온 세계를 다 다니면서 이 아이 낫게 하려고 했지만 낫지 않았던 거예요. 집안에 큰 근심을 안고 살아가는데 어디 가서 자랑스럽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자녀 때문에 가정을 또 오픈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족 모임을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그러다가 이 집사님이 교회를 나오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가정을 오픈하고 이 자녀를 데리고 교회에 나오고 그렇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이제 이분의 집사님의 얼굴이 환하게 바뀌어지면서 이 국가정보원 부인이 이분 웃는 얼굴 환한 미소 보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국가정보원의 아내 되는 이분이 교회에 나와서 믿음을 키우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본인이 직접 하는 이야기가 자기 평생에 이렇게 많은 설거지를 해본 적이 없대요. 교회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막 허리가 아프고 막 하는데도 다른 사람들 보니까 막 기쁨으로 이렇게 봉사를 섬기고 있는 모습 보면서 야, 도대체 예수가 뭐지? 예수님이 누구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힘든 봉사를 하면서도 이렇게 웃을 수가 있지? 라고 하면서 교회를 한 주 한 주 나오면서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나중에는 자기 자녀를 교회에 데리고 나오는, 함께 예배를 드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의 얼굴 때문에, 환한 미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구원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뭘 하면 되겠습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천국은 가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는 뭘 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의 많은 성도님들에게 왜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천국 가기 위해서라고 대답을 합니다.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의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면, 구원을 얻은 다음에는 마치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이것이 한국교회 성도들의 심각한 신앙의 문제점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구원을 받으면 얻게 되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천국 가는 것은 구원을 얻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가 얻게 되는, 받게 되는 결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다른 데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면 천국에 갑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근본적인 목적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답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불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라는 말입니다. 즉,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들을 불러서, 성도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가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을 나누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의 동행을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일을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속으로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한평생 동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와 함께 한평생 동안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바로 그 자체가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사귈 수 있고 하나님과 어떻게 사랑의 동행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매일 매 순간 걸어다니시면서 하나님께 이런저런 일을 이야기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더 많이 더 자주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오늘 주일 나와서 말씀을 듣고 평일에 또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을 잘하고 계시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라고 확신을 하셔도 좋습니다. 만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 없는 분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든지 하나님의 자녀인데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와 여러분이 대화를 하지 않고 교제를 하지 않는다면 싸웠거나 아니면 여러분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구원받은 목적이라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과 교제를 잘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잘 맺고 있는가? 바로 없기는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 하나님과 교제가, 하나님과의 동행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것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주 순간적이기도 하고 조금은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는 일보다는 구원을 받은 그 이후로 살아가는 시간이 더 깁니다. 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데, 이 긴 시간 동안 우리를 구원하셔 놓고 무엇을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뭘 하시려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겠습니까? 구원 그 이후의 삶이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 구원 그 이후의 삶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즉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고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자 혹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되게 함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입니다. 구원을 묘사하는 방법 가운데 이런 묘사가 있습니다. 어떤 조각가가 다 들어가는 나무를 하나 빼내었습니다. 다 들어가는 그 큰 나무 가운데 하나를 꺼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조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앞에 탄 부분을 잘라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만들고 싶은 조각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저기 손을 댑니다. 멋진 조각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받은 이후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후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데 있어서 대체로 어떤 방법을 주님께서 사용하시냐면 고통과 고난을 사용을 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성숙해지고 성장해지고 그리고 믿음이 깊어질 때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였습니까?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있을 때였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면서 성장하게 되고 믿음이 성숙하게 되고 믿음이 깊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시냐면 여러분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주님을 닮은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을 깎고 또 깎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시시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분들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분들입니다. 엄청난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 정도의 자부심이 계셔야 됩니다. 바로 없기는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은 그 이후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멋진 걸작품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어떠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이것만큼 중요한 부분이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왜 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셔서 그 죄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굉장히 100% 정확한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성경 전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하셨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하셨습니다 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이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라고 말하면서 10절에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주기도문에 나오는 표현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된다는 표현을 주기도문에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즉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아름다운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사회가 되는 일에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이 일에 동력하자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돌보고 책임지고 가꾸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 명령을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회로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고 장난을 쳐도 물지 않는 것과 같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풀을 뜯고 있는 것처럼 그런 아름다운 사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떤 사회, 어떤 세상이 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뜯고 그리고 사자굴에 어린 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와 같은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만든 나라인데. 그런데 그 나라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을 하고 부패해버렸거든요. 그 사회를 회복시키고 싶은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뭐가 중요하게 대두되냐면 구원이 중요하게 대두가 됩니다.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황폐해져 버렸기 때문에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지 그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이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가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중요한 삶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중요한 적용 가운데 하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중요한 적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용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제자들이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의 지혜로 우리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이 주 기도문인데 그 짧은 기도문 가운데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주님께서 공을 들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기도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기도를 하라고 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용서를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이 말씀 주기도문 하실 때마다 나오는 이 말씀을 적당히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구절에 나오는 용서가 얼마나 중요했던지 오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동안 이 구절을 읽고 읽으면서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용서에 관해서 실천하며 살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실천하라고 하셨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이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겠습니까? 지금 주기도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논지가 이렇습니다. 자기의 잘못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울면서 불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회개해 놓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은 용서하지 않는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만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서로에게 서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아준다면 오늘 이 자리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마 저는 단 1도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서로에 대해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용서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서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분이 혹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나는 저 사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용서할 수 없어. 같은 교회 안에서 보지만 눈도 마주치지 않고 살아가는 관계로 살아가는 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전에 있던 교회들마다 이런 관계들 다 있었거든요. 사람이 살아가는 공동체에는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용서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너 내게 와서 너 잘못 용서해달라고 늘 기도하지. 울면서 불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지. 그래서 너의 잘못을 다 용서해 줬는데 너는 왜 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니?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분 가운데 서로에게 용서를 주고 받아야 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 용서의 악수를 건넨다면 화해의 악수를 건넨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 가족들 사이에 그리고
이웃들 사이에 서로에게 잘못한 것을 고백하고 서로 용서해 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지역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바라고 바라시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했던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것, 하나님의 그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 지역에 사랑과 화해가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바라옵기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사회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우리 교회와 우리 지세포와 이루면 지역에 가득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